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단락의 내용의 모티브는 구약의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바로 2절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은 사건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어떤 인증이고 표징이죠. 그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마치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사건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신령한 음식은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를 연상시키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석에서 나왔던 그런 그 생수가 터졌던 그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가감한 해석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어떤 그 사인이 될 만한, 표시가 될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감하게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야기해서, 결국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짐으로써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그 내용을 굉장히 영적으로, 그 출애굽기의 내용을 굉장히 영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 출애굽 1세대의 특징이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보기가 되어지는데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본보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본보기가 되느냐? 출애굽 1세대가 악을 즐겨했다면 우리는 악을 즐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출애굽 1세대들이 범했던 죄들을 나열합니다. 한 4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그들은 우상숭배한 것처럼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9절에 보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범했던 4가지의 죄, 첫 번째가 우상숭배고, 두 번째가 음행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고, 네 번째가 원망입니다. 이런 식으로 너희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결국은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출애굽 1세대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긍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이런 죄를 범함으로 멸망을 당했는데 우리는 멸망당하지 말자. 그런 측면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결국 하고 싶었던 말, 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었던 말이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선줄로 생각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복음의 이해가 있다는 거죠. 세상 그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선줄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 정도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복음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교리를 자기들이 동의도 하고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출애굽 1세대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지금 당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그것이었죠. 나는 뭐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하면서 당파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에 보니까 음행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6장에 보니까 세상에 대한 송사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교회 성도들끼리 일어난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8장에 보니까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난 자유하다 하고 하면서 마음대로 먹음으로써 오히려 연약한 어떤 지체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고려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난 믿음의 사람이야, 나 지금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어, 복음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어, 나 그거 믿고 있어 라고 하면서 정작 삶 속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일들, 출애굽 1세대의 수준과 지금 고린도 교회의 수준이 거의 유사한, 그럼 출애굽 1세대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다, 지식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뭐 동의하고 있다, 교리에 대해서 온전히 동의하고 있다, 이것으로 지금 구원받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 지금 선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넘어질 지금 그런 수준인데 너희들 지금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또 복음을 동의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복음에 대해서 그 철저하게 동의하며,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 그래서 나의 구원의 문제 전혀 상관없고 뭐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삶이 어떻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수준과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우상숭배는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우상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상은 자기숭배입니다. 자기숭배. 구약에서 왜 바알을 이야기하고 신약에서 왜 제물이 우상이 됩니까? 결국은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 풍요로움이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향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나를 향하고 있다면, 결국은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라면 그것이 출애굽 1세대가 우상 숭배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빠졌던 것이 음행인데 오늘날 시대에 얼마나 그 음행이 정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뭐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정말 뭐 그 부부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뭐 나 애인 있다, 뭐 나 다른 사람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은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를 돌아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퀘스천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 오늘날 시대입니다. 정말 이 성적인 문제가 너무 문란한데 성도들은 이 부분에서 자유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정말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서 결국 그들 죽게 하면서 그때의 놋뱀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놋뱀 보면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놋뱀 안 보고 그냥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살 수 있다, 진리의 말씀대로 하면 살 수 있다 라고 아무리 가르치고 이야기를 해줘도 결국은 성경대로 하면 난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통밥을 굴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은 뭐 광야를 지나다가 조금만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조금만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그랬다가 또 물을 주면은 막 금방 기뻐했다가 또 금방 물이 사라지면 불평하고,
그것이 출애굽 세대의 특징이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원망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유사한 형태, 출애굽 1세대가 가졌던 그런 어떤 신앙의 형태와 유사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다, 지식이 있다. 나 그리고 그 교리를 굳건히 믿고 있다, 동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나 신앙생활 다 하는 것이다. 뭐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그럼 내 신앙생활 다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너희들에게 복음의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이해했느냐 아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결국은 너희의 삶의 문제, 삶의 문제. 그 삶의 문제에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결국은 멸망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는지, 우리에게는 음행이 없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천둥소리로 다가와야 될 것 같고요.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국교회 성도들 너무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래도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실 거야. 사방이 우겨쌈을 다해도 그래도 어떤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전혀 그런 의미의 해석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질 어떤 시험, 우리가 음행에 빠질 시험, 우리가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할 시험,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 1세대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할 시험, 이런 시험이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 또 음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결국 이 말씀 13절의 의미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 1세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살 길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너네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고린도 교회 너네 믿음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주시는 거 아니다. 너희가 당파를 가지고 그냥 거기에 당파 싸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파 싸움에서, 그런 시험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음행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도들끼리 송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상의 제물로 다른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너네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3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으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함으로 그들 멸망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다, 지식이 있다, 또 복음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니 내가 능히 감당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험들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듯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문제들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다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능히 미쁘사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 나 이런 것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능히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